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들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회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들, 심지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도 인정하고 그들의 품성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 하는 자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세상의 마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지 않으면 또 사랑으로 우리 품지 않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서로 사랑은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성별,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모두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나눠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적에는 많은 교회들 예배하는 그곳에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가라.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 된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음속에 하나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 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로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다 단일화된다든지 획일화된다든지 폭주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교회를 채워가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채워가게 하시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큰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셨지만 각각의 다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사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 첫째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주신 은혜를 은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개발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욱 풍성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내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를 서로 존중해서 하나로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엇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건 누구의 마음대로 주고 있어요. 받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또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분량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의 그러한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혹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 은사만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승리도 가끔 발표하는 거 보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 잘하는 은사도 있지만 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보다도 잘 듣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이다. 어떤 것이 더 큰 은사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말을 잘하는 것이나 말을 잘 듣는 것이나 동일한 은사이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아픈 마음들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들 끝까지 다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듣는 은사 이것들이 더 큰 은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그만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일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은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 배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게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들로 다 크신 은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시와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한 우리 송명의 시인들에 대해서 저도 가끔 여러분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세상적으로 태어날 때 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1963년도 태어날 때 의사가 태어날 때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손에 이런 어떤 운동신경, 신체를 움직이는 그런 것을 다쳐서 평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무나 어려웠을 때 가난해서 부녀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렇게 힘든 때로 살았다고 합니다. 7살 때까지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그래요. 10살이 되어서 겨우 이 밥숟가락을 그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생각은 다 있으니까 정신은 맑으니까 자기 사는 일들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기라는 부모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모습으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죽을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17살 때 돼서 내가 죽더라도 어려서부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와 같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오랜 가지 않았어. 그 기도하는 중 갑자기 시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학교에 문턱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또 문학에 대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가 시를 짓기 시작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은 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게 그 처음 지었던 시예요. 17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게 될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가진 것도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17살 때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의 입을 들어서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그에게 따라다니는 몇 가지 숫자가 있어요. 1963년 6월 23일을 출생을 했고 그가 평생 하루에 5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2600회나 되는 많은 간증집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1년에도 일주일에도 수번씩 이렇게 가서 간증집회하고, 그가 신앙서적을 쓴 것이 우리도 할 수 없는데 24권이나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살 때 되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예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먹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사일까요? 나에게 인내하는 하나님의 말을 쓰면 듣게 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사이다. 내게 넘치도록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평생 은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가? 묻어두는 자에게는 은사가 역할하지 못하지만 그 은사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명의 시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루에 5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다 묵상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힘써 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멀리 태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달란트에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각각 다른 것들의 은사에 따라서 이 달란트는 은사라는 말하고 있어요. 큰 은사, 작은 것이 은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전하게 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내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나왔어요. 그때 주인이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내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해서 힘써 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인이 두려워서 이것을 주인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또 다리를 걸어서 일하게 해주시고 많은 생각으로 일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 열심히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도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개발해 나가게 될 때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와 지식이나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힘도 주고 몸도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내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니까 주변에 젊었을 때 별로 이렇게 우리가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로 은사를 열심히 준비하게 될 때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될 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높이 쓰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년에 주신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를 열심히 우리가 달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가 같이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도 같은 은사 받았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찬양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은사 받은 것처럼 자기들 자랑했던 사람들이 방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다른 나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사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존중해라. 내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하기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아멘. 몸의 모든 것들 다 귀중한 것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손이 없으면 발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발이 걸어가도 손이 없으면 또 일하지 못하고 발이 없으면 못하고 우리의 아름다움들 우리의 드러난 아름다움 이것들 어느 것도 우리 장기 중 하나가 잘못되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외모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심장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은 밖이지만 사실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큰 은사이지만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들도 더 큰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런 마음을 준 것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사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다
각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좋은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힘써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가 주실까요? 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속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 이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는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았다는 얘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 사로잡은 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인가 성경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이 개선 행렬처럼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뒤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개선 행렬에 비유해서 지금 이 말씀을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개선장군 행렬에는 맨 앞에 누가 서게 될까요? 개선장군이 서게 되죠. 그 뒤에는 함께 전쟁에 참석했던 그러한 전쟁 용사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탈취물들 가서 전쟁의 전리품들 이것들이 뒤에 따르고 또 포로들이 뒤에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그런 개선행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과 사망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다.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주셨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는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120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고 온 집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대표적인 은사예요. 당시에는 맥추절 기간이 되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신기하고 놀라워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설교에 내놓은 내용일까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증거했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은 개선하고 승리하고 하늘에 올라오셨으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며칠 된 때예요. 며칠 지난 때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준 때는 그 뒤부터 열흘 뒤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이와 같이 약속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는 곳,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될 때 그때 누가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그곳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 은사인 것처럼 내가 찬양하는 것도 은사이고 섬기는 것도 은사이고 내가 말을 잘 듣는 것도 은사이고 인내하는 것도 은사이고 다 은사인데 이 은사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께서 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로 들리지 않지만 내가 섬김의 현장 그곳에 내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영화배우 차인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차인표 씨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컴패션이라는 그 일로 인해서 캘커타에 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 귀로 듣게 됩니다. 2006년도 봄 자기 아내 대신에 갑작스럽게 캘커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컴패션 센터 그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시내라시로 가기도 했지만 이게 차인표 씨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석에 앉아 자기는 1등석으로 우리 비행기 1등석 타고 그렇게 갔대요. 비행기를 내려서 3시간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입에서 불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왜 이 버스는 이렇게 지저분해? 또 왜 이런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 이 모기는 왜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의 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목사님이 와서 그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를 만나면 꼭 이렇게 안아주고 고생했다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라 말합니다. 차인표 연기자잖아. 연기자. 그리고 잘할 것을 이거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작은 교회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게 됩니다. 맨 앞줄 7살 될쯤 아이가 있었는데 차인표 씨가 이렇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그 아이가 먼저 이렇게 웃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빼빼하고 마르고 더럽고 감히 가서 안아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손을 이렇게 잡아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게 됐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얘기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연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순간이 차인표 씨는 갑자기 어린아이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곳 함께 계시구나. 이제는 그가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서 그리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컴패션 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은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 곳에는 다른 별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 언제 함께 계시는가? 내게 주시는 은사로 섬기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주신 놀라운 은사,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힘써 개발할 때 송미영 시인의 하루에 5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5시간 칼고 닦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놀랍게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이해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좋은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 땅에 다 이루어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